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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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실어나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그릇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퍽, 찍. 여러분 고초를 가져다가 두드리니까 퍽, 찍, 찡. 난리 법석의 소리가.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고초를 가져다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 깊이. 그래서 벌겋게 그리고 노랗게 달궈질 때까지. 그래서 그걸 빼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펼칩니다. 징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가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감동이었어요. 감동.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두드리는지. 그래서 결국은 두드렸어.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이 고철이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드려도 이게 펼쳐지지가 않아요. 곱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깨집니다. 쓸모가 없어져요. 더.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거, 불 속에 푹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펴져요. 그리고 징이 만들어져요. 똑같은 철인데 그렇게 담금질과 두드림을 통해서 징이 만들어져요. 소리가 달라집니다. 동, 동. 좀 감동이 되나요? 퍽, 찡. 이 소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딱 듣고서야 비로소 멈춥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소리. 말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입의 소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불평의 말, 비방의 말이 아니라 복된 말, 거룩한 말, 믿음의 말, 할렐루야. 덕이 되는 말, 할렐루야. 은혜를 끼치는 말, 할렐루야. 이 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소리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조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존귀한 그릇으로, 사실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많은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합니다. 큰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세대에 걸쳐서 그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세움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 6장이었어요. 제가 부름받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 이사야를 통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선언되고 예언된 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이사야는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실 필요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손인가요? 발인가요? 입술이었어요. 입술. 우리는 매우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입술이 바뀌어져야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퍽찍! 이 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뚱! 이 소리, 영광의 복음의 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입술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진다. 예. 이사야를 보세요. 입술이 달라진 뒤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입술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원래 들어가야 될 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약속된 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입술이 문제였어요. 입술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밥이고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들어가면 오히려 망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입이요. 입. 믿음 없는 말. 이 믿음 없는 말로 결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그 땅, 그 복이 있는 땅,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복이 있는 땅인데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할렐루야. 거룩한 성장이 있는 땅인데 할렐루야. 심고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땅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인데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입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야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대는 입을 바르게 했어요. 입. 40년 동안 단련받은 거예요. 입을. 그래서 정탐꾼을 똑같이 보냈는데 이번에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다 죽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밥이야 저들에게. 이 말이 40년 만에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입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입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입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술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가 존귀한 그릇으로, 복된 그릇으로 쓰임받는 과정이 나와요. 과정. 입이 바뀌어지는 과정. 보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와,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와, 깨달았어요. 뭐가?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
평소에 깨달았을까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서 자기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게 된 거예요. 어둠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었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깨달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비춰져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입술을 바꾸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뭘 잘못 말했어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말해봐. 너무 많아가지고 말할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뭘 내가 고쳐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하나님,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 입의 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말들 있거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말이 바뀌어져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내 입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존귀한 거로서 쓰임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와, 모든 게 죄예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예요.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 죄더라고. 죄. 아주 그냥 너무, 아니, 발을 뒤로 뺄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해서. 그 죄된 모습이 너무 명확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거실에 있는 그 먼지 안 보이잖아요. 깨끗한 줄 알잖아요, 공기가. 그런데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빛이 확 들어오니까 무슨 이거 영화관처럼, 여러분, 그 영화관 속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 집이 그랬어? 내 거실이 그랬어? 세상에? 바로 문 열잖아요, 환기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40년을. 그 40년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그 세대가 죽는 때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저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무엇으로 창조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신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내 인생에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마침내 터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입으로 말해질 때, 할렐루야,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영광을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처럼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여러분의 입술에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해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쓰신다고요? 입이 달라졌을 때, 소리가 달라졌을 때, 소리가 달라졌을 때. 자, 오늘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 두 가지 훈련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 번째, 침묵 훈련해야 된다. 침묵. 오늘 못 참잖아요. 막 속에서 근질근질 해가지고 못 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침묵 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도록 학습이 됐어요. 이미 우리 자신이 습관적으로. 그거를 다시 거룩한 말로, 믿음의 말로, 생명의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던 길을 멈춰야죠. 그 멈추는 것이 바로 침묵이에요. 침묵. 먼저 침묵 훈련하셔야 돼. 할렐루야. 침묵 훈련 쉽지 않아요. 왜? 할 말이 많거든. 막 속에서 막 울려. 속에서 고통스러워요. 그거 참으려면.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침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한 가지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속에서 사그러들어요. 억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병돼요, 병. 질병이 돼요. 심장병.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억울하대. 막 땅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 혈액이 아주 안 좋은 독소를 품고 돌아다녀요. 결국 깊은 질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억울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뭐가 변화되기 위해서요? 입이 변화되기 위해서, 소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다리셔.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근데 아직 이게 소리가 안 바뀌어 있으면, 복을 쏟아 부어주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 괴로울 때도.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예, 침묵하셔서 침묵. 여러분, 침묵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침묵 훈련해요? 아까 좀 전에 보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예,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자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생각하면 속에 억울함이 쌓여 더 증폭이 돼. 증폭. 막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막 커져, 눈덩이처럼. 하여튼 나중에는 그거 깔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억울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야, 정말 왜 이러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고 속에서 정말 불평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더 나아가면 원망까지 생기겠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지혜자. 그 지혜자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이 교실에 제가 앉아있어요. 교실에 앉아있는데 나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3분 앉아있는 분, 3분, 다 2분 앉아있어요? 3분. 제가 가운데 이 의자에 있는데 책상이 한 책상, 긴 책상이에요. 딱딱 해서 3사람씩 앉게 돼 있더라고. 3사람씩. 근데 제가 가운데 딱 앉았어요. 가운데. 그리고 양쪽 옆에 2사람이 앉았어. 근데 그 지혜자가 딱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딱 가리키면서.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너를 돕는 사람이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역할을 줬대요. 역할을. 그러니까 우연히 양쪽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그 지혜자가 가르쳐 주더라니까. 너 때문이다. 너를 바꾸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훈련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훈련하기 위함이래. 그래서 오른쪽은 너를 돕는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래요. 힘들게 한대. 막 머리 쥐어 뜯도록 한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누굴 만들려고요? 나를 만들려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느냐, 아니면 네 속에 들어있는 대로 다 그냥 자자자자자 해가지고 복을 털어내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입이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짓거리는 입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입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셔서 막 다루시는 거예요. 양쪽 사람에서.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한쪽은 돕는 사람이더라고. 괴롭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찔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도 그와 같이 입에 하나님의 불을 지었어요. 불.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사가 날아와서 순간인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3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가 잠깐 날아오는 그 몇 초, 여러분 이것이 3년이 될 수 있어요. 3년. 시간이 달라요. 영계에서 흐르는 시간과 현실에서 흐르는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입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바꿔지기 전에 먼저 스탑해야죠. 뒤로 돌리기 전에 앞으로 막 가고 있어, 그죠? 부정한 입술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다시 거룩한 입술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멈춰야지. 그 멈추는 게 침묵이에요. 침묵 훈련. 여러분 침묵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멈춰야 돼요. 침묵 훈련.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권능의 기름을 부으셨어. 여러분의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때문에 바뀌어져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막 계속 싸운대. 매일 싸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남편 보니까 이거 하는 일이 이거 말이 아니다. 내 생각이 이거 아닌데. 그래서 자기 옳은 것을, 자기가 생각한 거를, 옳은 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냐. 그건 옳지 못하다. 옳은 거를 계속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거 가만 듣고 있어요? 너만 옳냐? 나도 옳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데 그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결국은 티격태격해서 싸우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서로 등 돌리게. 여러분 서로 옳은 것을 말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 결국은 등 돌리게 됩니다. 안 돼요. 부서져요. 그건 복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옳은 것을 말하기 전에 친절해야 돼요. 친절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예요. 내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친절하라고 말씀하셔요. 친절.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 자비가 카인니스예요.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친절입니다. 옳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친절하셔야 됩니다. 아멘. 친절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서로 친절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친절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신 것처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선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얼마나 못된 것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친절하죠. 여전히 붙드시고 권면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서로 친절합시다. 아멘. 아까 그 남편하고 다퉜다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친절하게 했냐 그랬더니, 내 친절까지는 못 가고 침묵했어요 그러더라고. 친절까지는 못 갔대. 근데 침묵했대. 침묵하고 보니까 나중에 남편이 탁 돌아와서 미안해 그러대요. 그래서 이겼다고 하더라고. 옳은 것을 막 내가 주장할 때는 못 이겼대, 남편한테. 그런데 침묵했더니 이기더래요. 여러분, 침묵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뭐예요? 친절입니다. 친절. 그래서 여러분이 옳은 것을 말하기 전에 친절하셔야 돼요. 옳은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친절함이 채워졌을 때. 내가 내 육신으로, 내 혈기로 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혈기 다 빠지고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친절함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옳은 것을. 그러면 상대방은 그 친절, 그 사랑에 의해서 이미 녹아져서 그 옳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막 그 옳은 것을 주장하잖아요. 절대 상대방 안 받아들여요. 왜요? 사랑이 없는 걸 알아요. 영은 압니다. 사랑이 없는 걸 알아요. 육신인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친절함으로 말하잖아요.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생명을 갖고 흐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변화되고 나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한다. 내 인생을 놀라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나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입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바꿔라. 아멘. 여러분, 찌그락짜그락 소리가 아니고 영광의 소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소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훈련하세요. 이사야처럼 훈련하세요. 그리고 존귀한 자로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침묵하시고 친절을 훈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